우리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가장 신비로운 교리이면서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사이를 가장 뚜렷하게 분별해주는, 구분해주는 그와 같은 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삼위일체를 이룰 수 있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도 존재하시고 영원토록 그렇게 존재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이 하나인 것은 바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면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오해하여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 말은 교회에서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기능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계급이 아니고 기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보면 권찰보다는 집사가 높고 집사보다는 권사가 높고 또 권사보다는 장로가 높은 그런 어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례가 그렇잖아요. 그죠? 권찰이 맨 처음에 되는 거고, 권찰이 좀 지나면 이제 집사 되고, 집사가 지나면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에 이게 계급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은 전혀 무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기능이다. 기능. 그러니까 권찰의 기능이 다르고 집사님의 기능이 달라요. 기능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장로님보다 권사님이 낫고 이런 어떤 위계 질서가 생겨서, 우리 한국교회도 여자 목사, 여자 성도님들이 우리도 여자 장로 세워달라, 왜 남자만 장로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여자 장로가 통과가 됐죠. 그죠? 그런데 막상 그거를 하다 보니까 권사님들 중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냥 권사로만 하겠습니다 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왜냐? 장로가 되면 그만큼 또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잖아요. 역할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그걸 만약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권사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도 이제 인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총회도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앞으로 권사님은 옛날에는 취임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안수직을 합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처럼 권사님도 이제 우리가 안수를 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우리도 안수를 받으면 우리 장로 안 해도 된다. 이런 어떤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기능이면서 하나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제일 높고 아들은 그 다음이고 성령님은 마치 아들과 아들의 심부름꾼인 것처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에 일종의 계급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전 우리 교회가 화요일 날 헬라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한 6년 우리가 했는데 교회에서. 그때 이제 모 교회 권사님들이 3분인가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손 들면서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강하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도 하고, 권사님 시기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나 그래서 야단을 쳤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맞는데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조목조목 찝어주면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거기서 지금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말하는 거죠. 왜냐?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왜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은 것 중에 하나도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지은 것 중에 하나도 없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죠? 사람이 사람을 낳죠. 사람이 강아지를 못 낳아요. 아무리 무슨 애정이 있어가지고 맨날 뭐 어떤 분은 침대에 데리고 잔대요. 그래도 사람이 강아지를 못 낳아. 개는 강아지를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으면 누구를 낳아요? 하나님만 낳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얼마나 올바로 알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것이 왜 중요하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도 알게 된다는 거죠. 왜냐?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하나예요. 아버지가 아들도 됐다가 아버지도 됐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삼위일체를 오해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볼 때는 아들이고 우리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이고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고 근데 저는 누구예요? 하나잖아. 이거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도 됐다가 영도 됐다가 그런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따로 계시고 성령님이 따로 계시죠.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은 뭐예요? 항상 하나라는 거야. 하나.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뚜렷하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분리는 안 되는데 구분이 된다는. 그래서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이구나.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이 아버지가 일할 때 아들과 영은 그냥 놀았다는 게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일했다는 것이지. 아버지가 일할 때 뭐예요? 아들과 영이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에서 나타난 특수성을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설명하죠. 첫째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함께 하셔요.
1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이 말은 아버지께서 먼저 시범을 보여야 아들이 따라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께서 사역을 하실 때 아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같이 했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어떤 계급이 있다, 우열이 있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부관계를 말할 때에 옛날에는 부부가 되죠. 일등에 하던 주종관계였죠, 그죠? 남편이 하늘이면 아내는 땅이었고.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제 중국 드라마를 자주 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안 좋은 문화들을 중국에서 많이 배워왔어요. 예를 들면 순장, 왕이 죽으면 신하들을 그냥 다 사체로 궁녀들 어떻게 묻어줬죠. 우리나라에도 그랬어요, 그죠? 궁녀들은 왕이 죽으면 다 그냥 사체로 묻어. 그래서 경주에 가면 그 무덤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왜냐? 거기 사람들이 사체로 그냥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 먹을 걸 다 가지고 어떻게 그거 먹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왕에 대한 충성이고 사랑을 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중국에서 다 흘러 올라온 거예요. 또 남존 여비 사상.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따라 죽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비풍양속이고 연료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연료문을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 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예요. 예, 별로 안 좋은 건데 우리가 너무 그냥 옛날에는 사대부 의식이 강해가지고 중국 것들을 그냥 많이 받아들였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남편이 주인이고 아내가 종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부부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은 우열이 있는 게 아니고 동등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아버지가 일하시는 건 뭐냐면 아들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나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되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자. 그렇게 지금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지금 뭐예요? 의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시기예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에 아버지도 아들과 함께 해요. 그런데 주도적인 건 누가 한다고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은 누가 주도적으로 해요? 성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야 이제 난 끝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요?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누가 일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지금 교회시대라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시대는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요? 지금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 오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성경은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되고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언의 은사가 뭐예요? 구약시대처럼 예언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죠? 예언의 은사는 예언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잘 해석하는 은사죠. 은사. 그러니까 박윤선 목사님도 고린도전서 강해에서 예언의 은사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죠? 예언자가 아니다. 예언의 은사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미리 보여주셔요.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죠. 예를 들면 아모스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방주리에
보면 여름 실과가 한 다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에게 묻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래요? 여름 과일입니다.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름 과일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름 과일 대표적으로 뭐예요? 수박. 수박보다 더 큰 과일이 있나요? 없죠, 그죠? 수박, 참외, 요즘 나오는 복숭아 이런 것들 다 여름 과일인데 크기가 다 커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런데 빨리 부패한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더운 날 수박 밖에 낸다다 봐요. 이틀만 되면 상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은 풍성한데 기간이 짧아, 보관 기간이. 그래서 빨리빨리 먹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그걸 보여준 게 뭐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여름과일처럼 냉장고에 빨리 넣어야 되는데 그때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패해진 과일은 못 먹습니다.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탈나.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폐기처분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말씀해 주셨죠. 그게 뭐예요? 예언자,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 근데 예언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죠. 전부 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 구약은 어떤 거 이미 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다 되었나요? 그건 아니에요.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들은 아직 안 일어난 일들이에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사건들도 아직 안 일어난 일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가장 어려운 성경이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예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은 다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볼 때는. 그러나 그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스가랴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 때는 뭐예요? 이것은 수천 년 뒤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언자로 선지자와 예언의 은사를 잘 구분을 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는 말은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뭐예요? 동등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누가 일하느냐 이것이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모든 것을 일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로 일하십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서 아들은 아버지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권한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느니라. 그러면 그것은 아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왜? 이미 삼위 하나님과는 철저하게 의논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러면 아들도 모른다고 했느냐? 그건 뭐예요? 아들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은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성자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주도적으로 그 시기를 주장하는 것은 아버지 역할이에요. 아버지 역할. 그래서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도 모른다는 건 뭐냐면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나는 그 문장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요? 재림을 날짜 계산해가지고 몇 월 며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분명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해도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자기는 빼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근데 그 모든 사람 안에 자기는 안 집어넣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 보면 의로운 자가 있는가 살펴보면 하나도 없더라. 근데 뭐예요? 그 자기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뺀다. 자기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의로운데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그냥 물리치는 거예요. 대적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왜냐? 한 번 그렇게 교만해지면 겸손해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즉 모델이라 모델.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뭐예요? 하나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1절 그때 뒤에 나오니까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제가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언제나 하나라는 것처럼 지금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12제자도 그죠? 12제자인데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 그냥 저절로는 안 돼요. 하나 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게 비결이에요. 비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왜 못 되느냐?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뭐 지금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사랑이 하나가 안 되고 뜻이 지금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만 뭘 봅니까? 외적인 조건들을 자꾸 보죠. 저 사람이 어디까지 공부했나? 가방끈이 얼마나 기나? 저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나? 저 사람 차가 뭔가? 이런 걸 보,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네. 왜? 그렇게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교회가 좀 안정되면 뭐에다 신경 쓰냐면 자동차에다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는 제일 크죠. 우리 교회 차가 보죠. 제일 큰데 저게 제일 비싼 차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차는 작아도 점점 비싼 차를 쓰는 거예요. 비싼 차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그것을 어떤 자기 판단의 기준과 근거로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거든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음성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 승합차를 항상 끌고 다녀요. 장충동에 있는 엠버서더 호텔에서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음성에서 차를 끌고 왔어요. 그죠? 주차 요원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초청장을 보여주면서 나 여기 행사에 초청받아서 왔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저 끝에다가 대고 이렇게 그래 그분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차 안 가지고 내가 서울에 올게. 그래서 이게 무슨 차 가지고 오세요? 차를 그걸 갖고 오니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이분이 덩치도 크고 아주 그냥 정말 이렇게 좀 정말 사장님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딱 후덕하게 생겼어요. 근데 차를 보고 사람들이 자꾸 평가하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역에다가 세워놓거나 해가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걸어오니까 누가 그런 말 안 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건 뭐냐면 겸손의 결과예요. 그랬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가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건 뭐예요? 겸손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못 비우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끼리도 보면 1대1로 비교해 보면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어요. 나는 단점은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 있나요? 그 사람은 엄청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야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야구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한 선수가 있어요. 그죠?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스카웃에 갔거든요. 저 사람 대단하다, 기록이. 일본에서도 통하겠다. 그래서 일본으로 데리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야구 시장이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더 크고 일본보다는 미국이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일본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연봉도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에서 받는 연봉보다 일본이 더 많이 받고, 일본에 주는 연봉보다 미국이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2년 만에 쫓겨났어요. 왜냐? 수준이 한국 야구보다 일본 야구가 높아요. 그것도 한참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점이 발견돼도 그 약점만 계속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본 프로야구는 어떻게 해요? 약점이 발견되면 그것만 그냥 계속 물고 늘어지죠. 그러니까 아픈데 까고 또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떻게 해요? 약점이 너무 노출되니까 일본 가가지고 어떻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팀에서 다시 나가 이제 쫓아낸 거죠. 그죠?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로 갔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통하는 거예요. 수준 차이입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약점을 얼마나 내가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보완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것은 부단한 훈련과 노력으로 가는 거예요. 노력.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가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잡이는 왼손보다 하는 역할이 분명히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왼손은 그냥 아예 안 쓰냐? 그건 아니잖아요. 왼손도 자꾸 필요하고 거들어야 되고 왼손이 하는 역할이 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 오른손 쓰니까 그냥 한 손으로 다 해.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왼손이 잡아줘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장단점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죠. 그죠? 나의 장점은 부각시키면서 상대방의 단점은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걸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사건은 그것은 뭐예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 발을 씻겨주는 건 누구의 사명이에요? 종들의 사명이에요. 종들의 사명.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종이 된 거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사적으로 말리는 거예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그거는 누가 해야 돼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스승이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긴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펄쩍 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씻겨달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씻겨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서로 섬겨줘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나보다 낫게 여겨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비교하면 베드로가 장점이 있지만 요한도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점만 있어요? 베드로 단점도 있잖아요. 요한도 단점이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요한은 그 대제사장 무리와 함께 이렇게 앉아있어요. 내빈석에. 근데 요한이 뭐 예수님을 아는 채를 전혀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죠? 무엇 때문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요한은 자기가 지금 그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건 자기 덕분이 아니에요. 누구 덕분이에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요한의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요? 가정의 어떤 체면이라는 아버지 채통 때문에 못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요한을 가지고는 아무도 시비를 안 걸잖아요. 베드로는 만만한 거예요. 이 사람 자기 배도가 다 없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부자도 아니죠. 가방끈도 짧죠. 누구 아는 백도 없죠.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되게 무릎을 꿇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성공해야 된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자, 부활 사건도 예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에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은 이거 아까 아니니 보죠. 여기 지금 더 큰 일을 보이사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에요. 자, 더다음 구절이 나오죠, 그죠?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요거를 봐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덤에서 나온 사건은 주도가 누구에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아버지의 도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저들은 제자들은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누가 보냈다고요?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를 보내요?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사건도 예수님이 그냥 알아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또 뭐예요? 때가 되어야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약속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다. 다만 시대별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셨고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교회 시대인 지금은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네 번째 빠졌네. 능력에서 동등하시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있다고요? 아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는 동등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님은 항상 동등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열의 순서가 있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낮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아, 동등해.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아들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리는 일을 하니까 아들도 살리는 일을 하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38년 된 병자 고친 다음에 지금 나오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니까 아들도 죄사함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주신 권한을 봅니다. 22절에 보면 아들에게 뭘 줬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원래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주도적으로 누가 있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서 보면 그 2장입니까 보면 느부갓네살을 하면 신상에 절을 안 해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 그죠? 아침에 나왔던 보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아가 세 사람이 풍문불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왕이 보니까 4명이 불 가운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3명을 결박해서 던졌는데 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신들의 아들 같았다. 누가요? 느부갓네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들의 아들 같았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말씀은 신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해당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난 중에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불에 안 탔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에게는 환난이 올 수 있어. 우리에게 뭐예요? 절대로 망하는 건 없어요. 넘어질지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넘기신 거 무슨 뭐냐면 두 가지 있는 게 있어요. 그죠? 하나는 일종의 아들을 높이기 위한 사역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었다가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상한다는 개념은 그 우리 생각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아버지가 볼 때는 아들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엘리 라마 사막까지 할 때 아버지가 그냥 마음이 편했을까요? 물론 죽어야 부활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뭐예요? 네가 죽어야 내가 너를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지금 서로 간에 뭐예요?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아플까요? 그렇다고 해서 부활의 고통이 없어질까요? 안 그래요. 그냥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상의 개념이다. 또 하나는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공경하고 있다가는 하나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23절을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를 공경하지만 아버지도 아들을 공경해요. 이게 이제 삼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보통 공경은 누가 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공경한단 말 안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동등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삼위 하나님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면 삼위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찬양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 하나님은 누구예요? 지금 아버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획하셨고 그리고 아들이 시행하셨고 시행한 걸 이루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개인에게 믿도록 적용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왜냐? 성령님이 감동하고 감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읽어도 못 깨달고 들어도 못 깨달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최희수 성도님도 눈물이 나왔다.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그 말씀 가운데 감동하시고 감화하신 결과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다 알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동한 거죠. 동한 거. 왜? 성령님이 그 시간에 뭐예요? 터치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뭐라고 그래?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조금씩 나아가면 말씀을 누군가가 좀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주면 좀 더 분명한 우리가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요? 체계적으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하고 넷이 그러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으리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혼자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본인은 왜 부지런히 읽고 들으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이게 바로 자기가 할 일이고 우리는 틈만 나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되게 많이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도 동등하게 일하신 같이 우리도 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